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또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이 뭐냐라는 것을 탁 밝혀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비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식이 이제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냐면,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로 키우는데 왕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왕자답게 떠받들면서 키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출산율 낮은 게 세계 1위라 그러죠. 그죠? 딸을 공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하 선하 우리 딸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인 아들을 부모가 하인처럼 떠받들면서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공주인 딸을 이 부모가 몸종처럼 다 해주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왕자처럼 큰 아들과 공주처럼 큰 딸이 나중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한테 나를 공주로 모셔라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내가 왕자인데 네가 나를 왕자로 모셔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왕자인 내가 하랴, 공주인 내가 하랴, 이렇게 다투고 삐지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왕자였고 결혼하기 전에는 공주였지만 결혼하면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으로 살고 신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왕자가 신랑이 되고 공주가 신부가 되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으면 예수님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으로. 근데 아직도 육신적인 데 관심을 가지면 신앙답지 않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기쁨보다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육신적인 데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영적인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욕심도 육신적인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목표도 육신적인 목표만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면은 되어지는 것 같아도 안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닌 것, 다른 것,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이 줄어들어 버려요. 왜냐? 예수님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만족스러워도 결국에는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장난감 사주면 그 장난감에 사죽을 못 씁니다. 그 장난감 잘 때도 장난감 껴안고 잡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그 장난감 또 그 장난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만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까지 가지고 갈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무엇을 자꾸 구하느냐, 뭘 하느냐? 탐을 하고 있습니다. 탐이 뭔지 탐. 무엇을 탐하다 할 때 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갖고 싶은 욕망이 찾고 있습니다. 그걸 탐이라고 합니다. 탐. 근데 이 탐 이것이 성공을 하면 되는데 안 되면은 뭐가 오느냐? 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고 우울이 오고 분노가 오게 되는 거죠. 몸이 있다 이 말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육신이 있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육신은 탐을 가지고 다녀요. 탐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안 되면 탐에서 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화가 생기고 이 화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하고 그 화는 다른 화인데 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뭐냐?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탐이 해결되면은 완전하게 해결되느냐? 근데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에 해결되는 거다. 또 다른 탐이 또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철학을 하고 도덕을 막 추구를 하고 또 어디 여행도 가보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이럴 때 대단한 사람 뭐 만나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진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하는데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화가 발전하면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 예, 불교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뭐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이 해결되지 못하면 화가 온다. 화가 해결되지 못하면 병이 온다. 여기까지가 불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불교 가르침 중에 이제 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일어나지도 마라 이래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갖고 가부좌 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8년 동안 가부좌로 그렇게 생활했다 그러잖아요. 도를 깨닫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은 깨닫기 전에는 말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무건 수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하고 싶은데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을 아예 안 하면 이제 도를 깨닫는다 해가지고 말 안 하고 이게 뭡니까? 말 안 하고 있는 거. 가부좌 수행, 가부좌로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뭡니까? 그게 일종의 흉내 내는 거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흉내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도 그 예수님이 없어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좀 지겨울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밀 이야기 해왔는데 비밀 이야기를 조금 더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이 비밀이 뭐냐? 비밀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은닉을 하는 거죠. 은닉. 감추는 것. 감추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몇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것. 이것이 은닉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태초에 계신 분이십니다.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는 나타나셨지만은 가죽옷으로 나타나고 뭐 노아의 방주로 나타나고 또 노뱀으로 나타나고 뭐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뭐 사람으로 치면 뭐 요셉으로 나타났다가 여호수아로 나타났다가 뭐 이렇게 나타난다. 홍해로 나타났다가 노아의 방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가 언급하고 스가랴가 언급하고 에스겔이 언급하고 다니엘이 언급하고 했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안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울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이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냥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뭐 석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 교회는 요새 뭐 그냥 전설적인 인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전설을 담은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비밀은 은닉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두 번째는 또 뭐냐? 이 비밀이 무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모임이나 뭐 회사 이런 데서, 야, 이거 비밀인데 남 팀장하고 최 기사하고 서로 좋아한다 하더라. 뭐 이런 거 그 비밀로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면은 학교에서, 야, 이거 비밀인데 요번에 이거 교수님이 제출해가지고 이거 상 받고 이런 거 있잖아. 사실은 이 조교가 쓴 거대. 조교가 이 비밀인데 니만 알고 있어라. 뭐 이렇게 비밀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인데, 이런 비밀은 그냥 당사자들 비밀이고 별로 중요 안 한 비밀이에요. 반면에 이 인류에 있어서 엄청난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시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하대요. 풍성하다. 풍성, 영광, 소망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저거 집에 숟가락 몇 개다 이런 것은 비밀 아니에요. 야, 이 비밀인데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 더 있다. 그러면 비밀로 안 친다 이게. 나라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쪽하고 또 이쪽에서는 그렇다면은 국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게 뭔 필요가 있느냐. 그죠? 어느 기관이나 어느 나라나 단체 이런 데서는 대외비,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다라고 하면서 공개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전교조 명단도 내놔라. 학교 앞에 딱 붙이놔라.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부형들이 다 알 권리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 비밀이다 하면서 안 내놓는 거예요. 너거는 비밀이라고 안 내놓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비밀을 내놓으라고 하냐 하고 막 싸우고 그거 갖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국가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예수님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선지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 또 모든 권세보다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어떨 때는 비교를 할 때 조건 없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고 고귀한 사랑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하고 어머니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고 고귀하다 해도 그냥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거는 뭐 어떤 선지자, 제사장, 뭐 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또 세 번째는 뭐냐? 이 비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비밀이 비밀로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비밀이 밝혀진 상태로 영원히 지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영생. 예수님이 2000년 전에나 계시는 분이 아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신데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나네. 예수님 찾으러 멀리 여행할 필요도 없고 뭐 고행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하지 않으면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겨버려요. 근데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근육 키울 때 근육이죠. 근육. 저는 뭐 이게 별로 키우는 게 없지만 뭐 메추리알 같은 거 밖에 없지만은 가끔씩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은 겉 근육보다 속 근육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겉 근육보다 속 근육. 겉 근육은 막 겉 포즈는 막 울퉁불퉁한 알통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말하는데 그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건데 그거 말고 속 근육이 좋아야 된다. 속 근육이 뭐냐면은 몸속에 뼈와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이 돼. 그러니까 겉 근육이 아무리 좋아도 속 근육이 좋아야 된다. 이게 속 근육이 좋지 않으면은 만성 피로, 만성 통증 이런 게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겉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속 사람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인물, 직책, 수입, 명성 이런 거 따지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계획 따라가고 그것은 영광과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그 나라에서 내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사람으로 오셨다는 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점, 우리를 옮기셨다는 점,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점, 그리고 화목하게 하신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뭐냐? 과거에 내가 죽는다는 점이에요. 이게 해결해야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은 가라지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교회에서 폼 잡고 그런 사람들 있죠.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막 높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딱 시작하니까 실컷 딱 시작 딱 하고 한 2, 3분 딱 지나니까 딱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5분이 똑같이 팔짱 끼고 다리 쫙 올리고 눈 딱 감고 깊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 깊이 생각하시니까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끄덕끄덕 하다가 나중에 이제 찬양하니까 갑자기 두리번 하더니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하죠. 축도 딱 할 때 이제 우리는 기도한다 아닙니까?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고개 딱 드니까 그 사이에 그 앉아있던 분들이 아무도 없어. 야, 순간이동 했나 싶은 나중에 딱 나가니까 줄 서가지고 막 악수하고 그러더라고요.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럼 손 딱 잡고 딱 이야기하는 딱 보고, 처음 보거나 이러면은 딱 붙잡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지금 집은 어디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딱 잡아가지고
혹시 새로 등록하셨어요? 뭐 이렇게. 엊그저께 등록했습니다. 그래, 내가 왜 모르지? 그때 발표하고 뭐 이때 다 했는데요, 이렇게는. 내가 모르지. 그러고 나서 또 좀 지나잖아요, 그죠? 또 딱 만나면,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그때 저하고 이야기 다 했습니까? 내가 왜 모르지? 요새 내 나이가 들어서 그런다. 왜 모르지?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돼버린대. 그러면서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요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데, 혹시 있으면은 연락해라. 뭐 이러면서 명함 주고,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고, 내 속에 그리스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없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려면 때깔 있게, 딱 차려입고, 번쩍번쩍하게 차려입고, 때 빼고 깎는 분칠해가지고, 딱 이렇게 다녀야 되는 줄 알고, 사람들 다 그렇게 다니잖아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준비만 하면 다른 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